계속해서 요한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란 제목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에 기록된 8가지 표적들 가운데 7번째에 해당되는 지금 표적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그 내용은 오늘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살펴보는데 예수님은 모두 3번에 걸쳐서 죽은 자를 살리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로 예수님은 누가복음 7장에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첫 번째로 죽은 자를 살리신 내용이거든요. 또 두 번째로는 그 다음 장인 누가복음 8장에서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런 내용입니다. 이 세 사건이 죽었던 자를 살리셨던 그런 내용입니다. 처음 두 번의 경우에는 우리가 살펴보면 죽은 지 얼마 안 되어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나사로의 경우는 좀 사정이 다릅니다. 나사로는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의 몸은 이미 부패가 시작되어서 냄새가 날 정도입니다. 그러한 나사로를 예수님은 다시 살리셨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오늘 장사를 지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관을 이렇게 시신을 다 한 다음에 관을 넣을 때 옆에다가 화장지를 많이 넣잖아요. 화장지를 넣은 이유가 있거든요. 사람은 죽으면 물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물이 흘러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물을 흡수하기 위해서 화장지를 넣거든요. 지금 나사로의 경우를 살펴보세요.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부패가 되어졌고 사람으로서의 형상을 갖출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와 같이 놀라운 표적을 행하셨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의 모습을 한 번 더 보고 싶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지금 그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너무 슬퍼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시는 목적은 언제나 그 자신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함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내시기 위해서 표적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컨대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5,000명을 먹이시는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맹인을 보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자신을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 메시아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을 믿고 고백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지금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3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에 지금 가셨지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 오신 예수님은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이와 같이 명하십니다. 사람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 그 당시에 지금 상황을 보면 부유한 사람들은요 자연적으로 생긴 굴이나 또는 인공적으로 만든 굴을 가족묘로 사용했습니다. 무덤 입구에는 도랑처럼 홈을 팠습니다. 그리고는 수레바퀴 모양의 둥근 돌을 그 위에 얹어가지고 무덤 입구를 막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도 이와 같지요. 혹시라도 무덤 안에
들짐승이 들어가지고 시신을 훼손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또 도둑이 들어가서 부장품을 훔쳐가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막아놓았다는 거지요. 물론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도움이 없어도 능히 그 돌을 옮겨 놓으실 수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표적을 낭비하지 않으셨지요. 예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에게 맡기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에만 표적을 행하신 분이셨다라는 것이지요. 우리에게는요,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권세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예수님이 친히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가로막고 있는 무지의 돌, 또 죽음에 대한 불안의 돌을 복음으로 옮겨 놓으라 이렇게 명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또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명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증인으로서 이제 죽은 자를 살리시며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39절 후반절 말씀 보세요. 그러니까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지금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릴 것이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 같아요. 마르다는 그저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의 모습이라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고 싶어하는 줄로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르다는 다급하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그가 지금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벌써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지금 우리 생각으로는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은 지 나흘째 되는 날부터 그 시신이 썩기 시작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에 반드시 부활하셔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16편 10절에 보니까 메시아는 그 몸이 썩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무튼 이때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죽은 나사로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물결을 바라봤었을 때는 바다에 빠져버렸습니다. 이때 마르다의 문제점도 똑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됐을 때는요, 베드로가 물에 빠져간 것처럼 또 마르다가 지금 이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나아가게 되어버린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습니까?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돌보시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그 다음 40절 말씀 보실까요? 40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예수님은 마르다를 부드럽게 질책하려는 듯이 다시 한번 그에게 자신이 앞서 말씀하신 바를 상기시켜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르다야, 내가 일전에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이처럼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또 예배드리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모습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이렇게, 마르다야, 내가 믿으면 나의 표적을 버리라. 내가 믿으면 내 오라버니 나사로가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그 시선을 표적에 맞추거나 혹은 죽은 나사로에게 맞추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은 표적을 행하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이 땅에서 천년만년 계속해서 살지는 못합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나사로는 또다시 죽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같은 문제가 반복해서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미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1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써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지금 우리가 표적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표적들을 전부 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표적이었거든요. 오늘 이 나사로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나사로가 살아날 때 예수님은 마르다가 예수님에게서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룸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룸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봉사하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목격하죠. 그렇다고 해서 그들 모두가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것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은 사람만이 예수님에게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 곧 예수님의 신성을 밝히 볼 수 있었다라는 거지요. 요한복음 12장 한번 보실까요? 12장 10절에서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장 10절 11절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지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표적을 보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보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누가 있는 거예요? 유대교의 지도자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지금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표적을 본 사람들이 많이 보았지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고 또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마르다에게 지금 믿음을 요구하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믿음을 요구하신 줄 믿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러는 거예요. 염려하면서 그 문제만을 바라보지 말라는 것이지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아서 문제도 해결받고 예수님에게서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도 우리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돌려드리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영광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좋은 것만 나타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편안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먹을 것만 요구하고 있는 이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위에 그 너머 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데.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둘러선 무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 41절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르다는 더 이상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마르다는 자신에게 믿음이 부족했음을 깨달았고 예수님에게 이 모든 것을 지금 맡기기로 마음을 작정했을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무덤에 돌을 옮겨 놓죠. 그러자 예수님은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십니다. 하늘을 향해서 우러러 보시는 거죠. 예수님의 시선은 하나님 아버지를 지금 향하고 있다는 거죠. 5천 명을 모이셨던 그런 예수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마찬가지로 하늘으로 기도하셨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르다의 마음은
죽은 나사로에게 가 있었지만 예수님은 무덤이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보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있었다는 거지요. 아버지여, 십자가상에 돌아가실 때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마르다처럼 우리도요,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지금 상황적인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신 일들을 드러내고자 힘쓰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쳐다봐도 죽은 나사로는 살아나지 않아요. 인간적인 모습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우러러보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신 내용이 있죠. 오늘 본문 4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아버지께 늘 기도할 때 모든 것을 알고 계셨죠. 들어주실 것을 믿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런 삶으로 또 살아갔고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지요. 이때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려달라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죽은 자를 살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셨고,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죠.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런 삶, 또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신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런 예가 있었다는 거지요. 또한 예수님은 이미 천국에 가 있는 나사로의 영혼을 다시금 이 땅으로 되돌리는 일에 하나님의 허락을 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에게는 그러한 권세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울러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인지를 물어보지도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하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언제나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기도를 드리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신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예수님은 하나님께 간구의 기도를 드리지 않으시고 이와 같이 감사의 기도를 드린 거지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항상 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할 뿐이에요. 감사하지 않고 왜 주시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했는데 주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만 따진다는 거죠. 42절 전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늘 하나님과 하나라는 사실을 밝히시고 있다는 거지요. 그리하심으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자신의 신성을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이때 예수님이 소리내어 기도하신 목적을 보면 더욱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4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서도 또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신 목적이 나타나고 있지요. 항상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을 알고 감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왜 이 일을 행하느냐라는 거예요. 말씀을 드리는데 이때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님됨을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주변에 둘러선 무리를 위한 것인 것이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 곧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믿도록 하려 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또 죽이려고 하고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오늘 우리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이 말씀대로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바를 우리에게 보여줄 텐데 그 삶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아직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모습대로 육신적인 살아가는 모습 얼마나 많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당시의 상황을 좀 살펴보면
예수님을 둘러선 무리 중에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한복음에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니고 있다는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로 5천 명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2만 명이나 되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 또한 이 무리 중에 아직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죽은 나사로의 가정에 문상을 온 유대인들도 있었을 거라는 거지요. 왜? 죽어가지고 다 알려져 있을 상황이었기 때문에. 곧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미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믿음이 더욱 깊어지기를 바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기를 바라셨다는 거지요. 로마서 8장 34절에요.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십니다. 예수님이 간구하시는데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져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모습이 그저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설 때에 기쁨으로 또 잘할 때 칭찬 모습으로 우리가 서야 된다라는 거지요. 믿음이 아직도 연약하다면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런 믿음이 더 깊어질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요. 예수님은 지금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4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예수님은 기도를 마치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큰 소리로 지금 그를 부르십니다. 깊은 잠에 빠진 사람을 깨우려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큰 소리로 야, 뭐 하는 거야? 빨리 일어나.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깨워야 되죠.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은 사망의 깊은 잠에 빠진 나사로를 깨우시기 위해서 큰 소리로 그 지금 부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상황이 많은 사람들이 밖에 있고 큰 돌문을 옮겼고 그 무덤 동굴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나사로가 지금 꽁꽁 이렇게 묶여가지고 이렇게 누워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서 사망의 깊은 잠을 자고 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큰 소리로 외쳐라.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외쳤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에 나사로는 벌떡 일어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에 사망은 그가 삼켰던 나사로를 다시 토해내고 말았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0절 6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도 예수님은 큰 소리로 외치실 것입니다. 나오라라고.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우리 모두를 깨우기 위함이지요. 요한복음 5장 25절 한번 보실까요? 앞에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25절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렇습니다. 지금 나사로를 부르게 되어지는 그런 장면과 같잖아요.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똑같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듣는 자는 살아난다는 거지요. 다시 부활체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오게 되어진다는 거지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서 무덤 밖으로 나올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날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무덤 밖으로 이끌어내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의 말씀 우리의 생명처럼 소중히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고 예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보았지만 정말로 믿기를 원하셨던 그런 예수님의 마음,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
그 사람들도 또 있었잖아요. 다음 4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1장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나사로는요, 무덤에 장사될 때의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수족은 배로 동인 채였습니다. 얼굴은 수건에 쌓여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시신 전체를 배로 두르지 않고 얼굴은 수건으로 동이고 수족은 따로 쌌습니다. 따라서 나사로는 지금 스스로 걸어 나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좀 장례 문화하고 조금 다르죠. 보면 우리나라는 이제 손발을 딱 묶거든요. 발도 묶고 또 이렇게 손도 앞에다 묶고 또 모든 구멍들은 다 막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혼자 어디 살아난다면 혼자 나올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보면. 근데 지금 이 상황들은 나사로는 그렇지 않죠. 나사로는 무덤 그대로 지금 나왔다는 거죠. 수족을 동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움직이기는 불편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얼굴은 전체가 수건에 쌓여 있어서 앞을 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따르는 제자들도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향해서 이같이, 야, 어느 들어와서 나사로가 지금 살아났으니까 풀어놓아서 움직이게 해달라라는 거죠. 좀 불편함이 없이.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왔다가 곧 그 자리에서 다시금 무덤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병들기 이전의 상태가 되어서 건강한 몸으로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명을 이기셨음을 보여주시는 승리의 외침이었다라는 거지요. 이와 같이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온전히 살리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온전히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이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은 결코 우리를 위해서 왕노릇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5절부터) (5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렇습니다. 사망은 결코 우리를 삼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죽음은 결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는 관문일 뿐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58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면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흔들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항상 기억하신 바가 되어진다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특별히 이렇게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예수님은 그들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한다는 거지요. 예수님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살리는 일을 천사에게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은 이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는다면 이 사실이 너무 영광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내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여서 제자 삼고 제자 삼아서 믿음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삶을 교회가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힘쓰는 그런 모습으로 서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수고는요, 오늘 이 고린도 전서 15장 58절에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듯이 우리 주변에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도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 그들은 우리의 기쁨이요 자랑이요 감사가 될 것이다 라는 거지요. 아울러 예수님 우리를 칭찬하시면서 우리에게 멸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그 약속하신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일에도 우리가 견고하면서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주의 일, 특별히 영혼 구원하는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이 모든 일을 이렇게 하신 일은 뭐래요?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특별히 교회가 안 믿는 사람들의 그런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믿도록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예요? 교회가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욕을 먹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정말로 믿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면서 살아가기도 힘든 시대 아닙니까? 내 믿음이 더욱 더 견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 그런 시대 아니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우리가 보이지 말고 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이런 상황들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고 따라다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겉만 뱅뱅뱅 도는 그런 사람들. 지금 요한복음 12장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마는 10절 11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여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걸 봤던 사람들도 그런 사실을 믿지 아니하고 죽이려고 또 죽이려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쳐 죽이려고.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사울 아닙니까? 사울. 바울 되기 전에 사울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을 보았지만 많은 일들을 보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그런 사람. 그렇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는 어땠어요? 완전히 바뀐 사람이 되었잖아요.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삶으로 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되었을 때 얼마나 큰 영향력이 나타나겠느냐는 거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또 마찬가지. 네가 예수 믿어? 나는 전혀 몰랐는데 네가 믿는 예수 내가 한번 믿어보겠다 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얼마나 큰 영향력이 이렇게 나타나겠느냐는 거죠. 그렇습니다. 조금 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실 그런 일들을 보면서 또 기뻐하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그런 삶으로 더 힘쓰시면서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의 그런 표적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시대적인 삶의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목적된 삶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이런 문제를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님의 행하신 뜻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자 힘쓰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할 때 내 생각에는 이렇게 내 생각으로 이렇게 말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의 백성들은 주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마르다처럼 나사로에게 우리가 시선을 고정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뜻의 시선을 우리가 두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룸교회를 향하신 뜻이 있고 그 모든 삶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 모여서 함께 예비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자 힘쓰는 그런 교회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을 모아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물질에 우리가 어려움이 있습니까? 몸이 연약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런 곳에 우리가 시선을 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신 것에 감사해서 감사 기도를 했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시선을 맡기고 주님의 온전한 삶을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도 이 주변에 주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온전히 서가기를 힘쓰는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식구들도 찾아가 주시고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드러나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